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율동 그 형제님 어디 계시죠? 율동 형제님, 네, 우리 같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몸으로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부어져서 천국의 같이 찬양할게요. 내 안에
내 심정 사모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좀 우리 교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있는 친구들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했던 게 여름 성경학교예요.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부모님 따오셔서 우리 기도를 좀 나눴거든요.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가 또 우리 부모님들 막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싶냐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때 또 든 생각이 우리 아들이 뭔가 이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약간 그냥 홀리멘트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학과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뭔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녀를 키워보겠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내 믿음으로 키워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했을 때 참 힘든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다리 부러졌는데 그런 막 다리가 부러져 이게 생각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재활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키워보겠다 결단하는데 근데 막 부러져도 막 빨리 붙고 막 재활도 빨리 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늦었습니다. 의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늦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약간 몸이 여러 가지 사정에서 수술도 했어요. 같이 교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되게 힘들겠다. 되게 마음이 안 좋겠다 했는데 저는 홀드 생활하면서 올해가 가장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런 아픔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 막 정신통이라는 약간 믿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상황을 이렇게 모든 건 이런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왜 저는 올해가 너무 좋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저 올해 엄청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풀리면 도와주시는 거고 세상적으로 안 풀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이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 혼자 생각하고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이거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가 이러신 함께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모두 16장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1장부터 8장 어떤 분들은 저도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어떠한 삶에 대한 적용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때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그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성육신,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과 행위로 구원은 받지 못한다. 4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는 율법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자.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혼,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바로 신부. 우리가 결혼해 살지만은 아직 결혼 안 했던 청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결혼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 저도 신부가 된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거룩함, 성결을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성결,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나는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탄식, 아까 우리 찬양님들도 잘 얘기했는데, 힘들어도 너무 징징 좀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엎드리고 막 울고 막 땡깡도 부리고 막 그렇게 징징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동굴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동굴 속에 들어가면요,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어둡고 거칠고 힘든 터널이지만은 그 터널을 어떻게든지 기어 나오든지 뛰어든지 어떻게든지 그 터널만 빠져나오면은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오자, 승리하자. 그래서 감사,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부터 이제 7장 그리고 8장, 오늘은 31절에서 39절까지 이제 로마서 말씀 1장부터 8장의 복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나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31절 이 말씀이 나온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28절과 29절과 30절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총 정리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구원의 서정의 9가지 가운데 한 5가지를 여기에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여러분 28절은 잘 아실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리고 30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시간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9가지가 쭉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했다. 내가 너 선택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마지막 구원의 서정의 9번째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것을 두자로 뭐라고 하죠? 성화되어져 간다 합니다. 성화되어져.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 받아 이제는 영화로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아내가 새 땅에 되고 그리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경학자 스페너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반지라는 거예요. 반지. 근데 그 반지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보석이 하나 있다. 그 보석이 어떤 말씀? 노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다시 꺼내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가운데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였고 그런데 설교자인데 영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거기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그래 성경은 반지야. 노마서는 보석이야. 근데 노마서 8장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요. 노마서 8장은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이 너무 귀중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28절,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암송처럼 읽었던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28절과 29절과 30절에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딱 들어가면서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나 할 말 없다. 이 복음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거에 나는 감격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하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물론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어요. 단 한 번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함 받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춤추며 노래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글로 쓸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찬양, 그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요 자막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제가 가사를 불러주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화목제물로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재용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의 물을 가지고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로 삼고 그리고 바다의 먹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고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저도 청년 시절 때 교육전사 시절 때는 성협영제보다 율동을 참 잘했거든요. 근데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네. 전국에 계신 모든 신학생들, 목사님들을 봤을 때 나보다 율동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잠깐 교만 좀 해봤습니다. 근데 성협영제가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 하늘보다 높다는 거, 바다보다 깊다는 거, 우주보다 넓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로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제가 넘어와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이 찬양부터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뭐 저도 한마디 합시다. 오늘 노아 아빠가 또 와서 그리고 또 노이 아빠도 왔어. 아까 보니까 노아, 노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아빠들이 오시니까 아무튼 분위기가 오늘 예배 분위기, 찬양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하는데 제가 노마서 말씀을 6월달부터 하면서 노마서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교리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굳어있더라고요. 알고는 싶고 이해하고 싶지만은 정말로 이해하고 아는데 이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표정이 좀 많이 굳어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한마디 딱 던지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를 쫙 하면서 분위기를 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놀라워할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은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야 시비 걸 사람은 시비 걸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 똑똑한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논쟁할 사람 논쟁해.
근데 자기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나는 그냥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놀랍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모기가 자꾸 물어요. 그래도 놀랍다 모기가 여기까지 와서. 예.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들리는 얘기 아니고 어거스틴은요 교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똑똑한 사람이었어. 많은 책을 썼던 사람. 근데 그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논쟁할 사람 논쟁해. 시비 걸 사람 시비 걸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따질 사람 따져.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놀라할 거야.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놀라하기를. 아니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끝나서 밥을 먹고 오늘 우리 아빠들은 저기에 가서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오늘 테니스 치고 비비큐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아멘 할 때가 됐잖아. 그러면 아멘을 좀 해줘야지 눈치껏.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놀라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까지 되는지 말씀으로 보도록 합시다. 5장 6절입니다. 뭐라 했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8절은 뭐라 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증명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날까요? 영원히 끝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구체적으로 세 개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자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빠. 아니 이하승 이사님, 동혁 씨가 이하승 이사님한테 너 내 거야. 이 말 한 적 있어요? 오 좋네. 그러면은 이정현 성도님은 우리 아빠 희찬이가 넌 내 거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그래. 여기도 할 말 많아요. 근데 건너뛰시다. 저를 그러면은 최근에 결혼하신 신랑이 너 내 거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 호중이 그럼 예은이 우리 딸내미 호중이가 너 내 거야 한 적이 있어? 없어?
아니 지금 예배 중에 내가 도중에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 도중에. 진짜 했겠죠. 그런 분을 물어봅시다. 십자가 지세요. 우리 김경아 일사님은. 네? 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야, 너 내 거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에 우리가 승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받아 누리면요, 누가 감히 너를 고발하겠냐 이거예요. 너를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못 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랑.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 예수님짜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얼마짜리야? 뭐 이건 얼마짜리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값은 뭐라고요? 예수님짜리야. 나는 예수님짜리야.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요, 예수의 명품으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짤이 바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해 주시는 사랑.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나온 말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죽음,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것들은 배고픔, 헐벗음, 죽음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 핍박 이런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지만 3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우리가 나는 승리했다, 이겼다 라고 확신하자는 거예요. 자, 넘어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자리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38절과 3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확신하다. 확신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하고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버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승리, 그 사랑, 확신하는 저희는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했어. 그렇다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은 이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마을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자네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과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은 제가 신앙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지금 은퇴하셨고 한국에 계시는 최학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했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후이되어서 어떻게? 막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큰 바구니라든지 뭔가 뭐 넣을 때 보면은 막 여러분들 막 꾹꾹 넣기도 하고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면서 고이면요 썩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팔뚝처럼 내려온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체처럼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물고기가 삽니다. 그것은 물이 흘러 요단강을 타러서 그리고 사해바다로 내려가게 돼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 소금물입니다. 짭니다.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는 것은 나누지 흘러보내지 못하면 물이 썩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물질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체들이 청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고 피스 메이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합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자가 우리 모임에 오면은 우리 회사에 오면은 우리 어떤 단체에 오면은 갑자기 웃음이 만개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소망이 있고 막 밤새 간다 오늘도 응? 활력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있고 합평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저 조금 듣고 있어요. 제가 웃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서 목사님 오시면은 그만합시다. 한 가지는요 물고입니다. 물고. 여러분은 영적인 물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물고가 됐습니다. 축복과 통로가 되고 물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사전에 있는 뭐냐면 물고가요. 물고 혹시 물고 하시죠? 물고.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노래에 있는 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물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물고가요 넓은 통로가 아니더라고요. 좁은 통로. 좁은 통로인데 그 좁은 통로로 물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들이 밭작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물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물고가 돼가지고 그 모임이 그 단체가 지체들이 잘 되고 기쁨 있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러분을 통하여 이 물고를 통하여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낙심한 것들이 소망 가운데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인 물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물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37절, 38절, 39절,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도 논쟁하지 않겠다. 시비 걸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랐습니다. 감탄합니다. 기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물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